자,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의 인사 나눕니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인사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서로 축복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인사하세요. 자, 지난주 우리 메시지 전도자의 시기, 여러분 다 알차게 응답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키는요, 영적 상태예요. 시기하라고 그랬다고, 말씀이 시기하라고 그랬다고 욕심 부리고 뭐 이상한 뭐 이렇게 막 하여튼 뭐 뭐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하여튼 발버둥을 치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전혀 그런 얘기 아니었고, 오히려 반대로 양보해라. 다른 거 다 양보하고 욕심도 부리지 말고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거 언약 붙잡아라. 복음 붙잡아라. 이 얘기였습니다. 말씀을 정말 복음으로 누리실 수 있어야겠죠. 자, RCA를 다녀왔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교회에서 한 12~13명 이렇게 우리 랩런트들이 다녀왔는데요. 뭐 다녀온 사람들 모르겠어요. 이제 영원히 그 은혜가 지속되기를 바라는데, 어떤 사람 어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인생이 재창조됐다는 둥 이런 막 포럼도 하고 이랬는데, 아주 은혜가 지속되기를 바라고, 아주 너무나 그 대회도 아주 성공적으로 이렇게 실수 없이 진행이 됐고요. 대회도 성숙하고 랩런트들도 성숙하고 메시지도 좋았고 다 좋았어요. 참 언제나 그렇지만 제가 그런 집회 자리에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은혜를 받고 있으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자리에 모든 우리 성도들이 생각이 나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무슨 회의하는 자리에서 RCA 인터넷 생방송으로 중계해달라고 말했다가 저 완전 병신 됐는데 전도운동 못 깨닫는 사람 됐거든요. 완전 그 자리에서 모여야 시스템이 된다면서 이런 소리 해달라. 하여튼 화형당할 뻔했어요. 너무 급진적인 얘기를 했다가. 그래서 절대 그래서 넘어갈 수 없고, 제가 보니까 1년 연중에 우리 LA에서 제일 많은 숫자가 한 자리에 모이는 때가 이제 본부 집회 있을 때하고 여름에 WRC 브로드캐스팅 할 때 제일 많이 모여요. 그때만큼은 저 사람이 어디가 있었나, 죽었나 살았나 했던 사람들 다 모이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또 하필이면 또 다 같은 비행기길래 우리 그냥 넘어가지 말고, 못 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제 인맥 속에서 이번에 제일 싸게 간 사람이 한 500불 들었어요. 제 인맥 속에서 제일 비싸게 간 사람이 1000불이 넘었어요. 1100불 이렇게 든 사람이 있거든요. 너무나 좋은 자리였지만 혜택 받을 수 있는 여건 되는 사람은 너무 적고, 그러니까 집에 자녀가 한 둘-셋 있는 사람들은 이거 엄두도 나지 않고 이런 형편인데, 우리 LA 목사님들한테 건의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그냥 넘어가지 말고 RCA도 브로드캐스팅 우리 모여서 함께 보자고. 할렐루야. 또 A 목사님께서는 또 앞서 나가서 이건 절대 보고하지도 말고, 우리 보고하면 또 이상한 말 들리니까 그냥 우리 LA에서 우리 LA 랩런트 살리기 위해서 우리끼리 하자고 해가지고, 내년부터는요 아예 RCA가 끝나자마자 고주간에 그냥 바로 따끈따끈할 때 바로 할 거고, 올해는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12월 랩런트 데이 때 모여서 하려고 해요. 물론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그 라인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지 다 뒤로 받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카톡이나 하여튼 다 받으실 건데, 그래도 집에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 차에서 오며 가며 그냥 찔끔찔끔 듣는 거하고 모여서 한 자리에서 듣는 건 다르잖아요. 자, 어쨌든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전도자의 시기, 은혜를 욕심내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사모하고, 맞습니까? 이번에 RCA 가기 전에 우리 타규경 집사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이제 하버드 대학에 교수로 가게 되는데, 연구원으로 가게 되는데, 이럴 때 루강수 목사님한테 한번 가서 인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소개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5년 겪어봐서 알잖아요. 탁 집사 성격이 그런 데서 이렇게 나대는 성격이 못 되거든요. 아니거든요. 그냥 조용히 있고 한쪽 구석에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응답받고 이런 사람이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길래, 그러면 생각을 하는데 강단 말씀 붙잡고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 말을 뱉고 나서 보니까 메시지가 전도자의 시기야. 저도 강단 말씀 뭔지 잃어버리고 그 말을 뱉은 거거든요. 생각을 그냥 멍하니 하지 말고, 탁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을 맑게 강단 말씀 붙잡고 해라 했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잠깐만 생각하더니, 제목만 생각하더니 전도자의 시기. 전도자를 만나겠다면서. 그래서 이번에 연락을 해가지고요, 1대1로 타규경 집사하고 류 목사님 만났어요. 만나는 자리인데, 이게 하여튼
뭐죠? 딱 이렇게 프로필이 올라가고 나타나는 순간 제일 먼저 김상범 목사 달라붙어가지고 집중훈련 받고 가야 된다면서 또 마침 또 뭐죠? 한 12월, 1월 2달 동안 한국 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연락하라면서 집중훈련 한 2달 동안 받고 가야 된다고 그러지. 본부에 후견인 담당하는 목사 와가지고 또 저 연락처 받아가지. 비서들이 와가지고 다 연락처 받아가지. 하여튼 뭐 모든 기관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하버드 교수 간다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무슨 뭐 이상한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갔으면 조용히 응답받을 거였는데 축복을 욕심내고 자리에 나서니까요. 생각지도 못한 만남의 축복들이 계속 연결되고요. 맞습니까? 돌아서면 비슷한 전공 사람 만나고 이쪽 가면 이 사람 만나고 이게 야 그렇구나.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로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은요. 내가 얼마만큼 그 은혜를 사모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지난주 메시지 예화 중에 야곱 얘기 잊지 마시고요. 야곱보다도 에서를 기억하세요. 팥죽이 포인트가 절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이 선악과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하게 여긴 게 그게 포인트고요. 에서도 팥죽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에서는 그 언약을 예전 성경에 경홀하게 요즘 성경에 소홀하게 여겼다고 나와 있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냥 대충 여긴 거예요. 배고파서 그냥 팥죽 그냥 얻어먹은 게 그게 뭐 잘못이에요. 평상시에도 배 부를 때도 에서는 언약을 소홀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소홀하게 여길 게 따로 있는 겁니다. 대충 여길 게 따로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절대로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좋은 뜻으로도 생명이라고 표현하지만 예수 생명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안 붙잡으면 죽는다는 표현으로도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시간만큼은 이거 키트를 좀 끌까요? 다 끄세요. 2개 다 끄세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니까 그저 감사하자 이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감사하지 못할 일들 순간순간 벌어져요. 오늘 아침 제가 교회 와가지고요 제일 먼저 만난 사람 마켓 사람 또 올라왔어요. 물 샌다고. 일요일 아침 제일 먼저 만난 사람 그래서 뭐 물 뚝뚝 떨어지고 있다면서 뭐 이거 끄는 거 어디 갔어요? 그럼 우리가 시시각각 뭐 주차하다가도 그런 에피소드가 생길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에피소드 생길 수 있고 아침에 여기 얘기 나누다 보니까 2주 전에 우리 이시드로 전도사님 저 물 새는 거 이렇게 손 보다가 그 칼로 손 비고 뭐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막 2주 지나고 나서 보여주더라고요. 뭐 푹 파였더라고요. 시시각각 이런 에피소드 사건들은 많이 벌어져요. 또 반대로 좋은 일도 또 얼마나 많이 벌어져요. 기분 좋은 일 뭐 이런 일 얼마나 많이 벌어져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또 여러분 메시지를 절대 그렇게 받으면 안 돼요. 추수감사절이니까 목사가 의뢰의 또 감사 메시지 하는가 보다 이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근원적인 구원의 감사부터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못 말리는 사람이요 뭐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못 말리는 사람이요 100%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불신자 가운데서도요 그냥 감사 캐릭터 가진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세상의 문제가 그 사람을 건들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낙천적인 성격을 초월해서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크라이스트. 아멘이십니까? 잠깐만 더듬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영적 상태는 어땠으며 또 뭐 근원적으로 내가 불신자 때 어땠더라 이걸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전도자의 감사. 오늘 또 메시지의 또 본문에는요 그 유명한 바울의 표현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자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민족적으로 생각할 때요 이 자리에 지금 다 한국 사람은 아닌데 이 자리에
유대인은 한 명도 없어요. 맞죠? 유대인 손 들어주세요. 없잖아요. 이 자리에 참 감람나무는 민족적으로 한 명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태생이 다 돌감람나무예요. 맞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접붙임이 없었으면 우리는 태생이 다 돌감람나무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시기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슨 배짱으로 시기를 안 합니까? 무슨 교만함으로 시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인생 전체가 그렇고요. 오늘 하루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접붙임의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제가 알기에는요, 우리 교회 안에도 몇 분 계셔요. 예수 안 믿었으면 무당될 팔자 갖고 있던 사람 몇 명 있어요. 제가 알기에는. 뭐 어디 멀리 있는 사람 예화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분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접붙임을 당하지 않았으면, 지금 내가 어떠한 영적 상태가 있었으며, 내 후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또 기존 신자로 태어난 사람도요. 여러분, 오늘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모든 사람이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저와 여러분 다 시기를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야곱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붙잡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벌려 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감사. 우리는 모두 돌감람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무슨 배짱으로 시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나에게 성령이 역사해야 살 수 있습니다. 시기라는 단어가 좀 거부감이 있으시면 envy, 부러워야 돼요. 저 축복받는 사람들이 부럽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럽고 최고의 성령 충만 영적 상태가 부럽고요. 만약 그게 없었으면 우리는 계속 저주 가운데서 살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그 RCA 때 신조어가 생겼어요. 신조어. 해피 땡스기빙이 아니고 유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RCA는 우리 랩런트의 명절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광고하는 목사님 나와가지고 우리 이제는 이렇게 인사하자면서 해피 RCA 이렇게. 그래서 모이니까 정말 명절이에요. 명절. 무슨 말이냐면 전 미주에 흩어졌던 사명자들이 다 모이고 또 그렇게 오랜만에 만나니까 또 얼마나 좋겠어요. 밤새 포럼하고, 잡담 아니고 포럼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제 방에 딱 들어갔더니 또 나로 하여금 TV를 틀 수 없게 만드는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룸메이트이신 거예요. 순간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 방을 바꿀까? 또 우리 명성지 집사 얼마나 기도 많이 했더니 안성일 목사랑 같은 방이더라고. 안성일 목사랑 같은 방이란 말은 그 방은 이제 아지트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H, L, P 다 모이는 거거든요. 내가 보면서 야, 명 고생하겠구나. 근데 방을 바꿀까? 많이 생각을 했다가 얼마나 심심해. 여기서 저 할아버지랑 내가 2, 3일 동안 뭐 하자는 거야. TV도 틀 수 없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내가 생각을 해보다가 그래, 사람들 만나서 잡담하는 건 평상시에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지금 연말을 앞에 두고 이거 하나님 주신 최고의 찬스 아닌가. 거의 제가 방에서 나오질 않았어요. 메시지 듣는 시간 외에는. 그분도 총회 임원이라서 회의하러 계속 나가시더라고요. 감사하지. 방에서 홀로. TV와 함께?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요즘 제가 진짜 정말 이상해졌어요. 제가 이상해졌어요. 예전에는 노트북 없이는 비행기를 탈 수가 없었어요. 저 긴 시간 뭐 하자는 거야. 그 꼼꼼한 비행기 안에서. 요즘에는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과 함께. 분위기 이상해요. 째려보시는 눈빛이에요. 요즘에 다른 거 아무것도 재미없고요. 기도하는 게 재미있어요. 요즘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요. 내가 이 영적 상태에서 내려가기가 싫어요. 하나님이 이 맛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이런 거 다 놓쳐도요. 거룩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거 없어도요. 그런데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서 이 축복을 정말 받고 이 은혜가 정말로 내가 사모된다면 이것을 부러워하자는 거예요. 이것을. 이 맛을 보여주신 거에 감사하자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상투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근원적인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보세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접붙임의 은혜가 나옵니다. 돌 감람나무였던 나를 하나님은 접붙여서 참 감람나무와 함께 뿌리의 진액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부터 감사해야 하나? 여러분 조금이나마 보고 말면은요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정말로. 지금 막 제가 입이 근질근질해요. 막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 보면서 예화 다 들고 싶어요. 막 여러분을. 아우,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그래서 근데 말하지 않겠고 여러분 스스로 회복하세요. 여러분 스스로 발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오늘 접붙임이라는 단어,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이런 단어 나오지만은요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뿌리입니다. 뿌리. 18절 중요하게 나옵니다.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가지가 뿌리를 살리는 게 아니고요 뿌리가 가지를 살립니다. 내가 하나님 붙잡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붙잡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까? 내가 태생이 참 감람나무가 아닐지라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참 감람나무가 아닐지라도 이제는 접붙임의 은혜를 받아서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가지든지 뿌리의 진액만 들어가면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구원의 감사부터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구원의 감사가 뻥 뚫려서 회복된다? 분명히 됩니다. 모든 무너진 것이 다 회복됩니다. 아멘 합시다. 모든 무너진 것이 다 회복됩니다. 전도자의 감사, 그럼 뭐부터 감사해야 되냐? 첫 번째로 구원의 감사예요. 주변에 가만히 보잖아요. 막 이를 악물고 덤비지 않아도요. 가만히 보고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이를 악물고 덤비지 않아도 전도가 슬슬 되는 분 계셔요. 말 그대로 되어져요. 슬슬. 힘도 안 내는데 슬슬 되어져요. 기도 응답을 너무 쉽게 받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 보면은요, 그 베이스에 구원의 감사가 있어요. 구원의 감사. 별 메시지도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는. 새로운 단어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 한마디에 눈물을 흘립니다. 이 말 한마디에 아멘이 나옵니다. 이 말 한마디에 감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전도자의 감사. 구원의 감사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죠.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찾아오셨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모르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네가 이것을 정말 머리가 좋아서 깨달았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뭐 감사해야 됩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거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을 감사해야 돼요. 어쩌다가 테이프 들어서 또 우리 자녀 세대는요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원래 다니던 교회가 그냥 이게 운동 속에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절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이거는요 오늘 당장 오후에라도 나가서 더도 말고 100명에게만 복음 전해보세요. 일부러 신자들 찾아다니면서 메시지 해보세요. 한번 그리스도를 얼마나 발견하는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5만 가지 성경 지식 다 알고 있으면서도요 그리스도만 딱 모르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감사. 네가 복이 있구나. 최고의 복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최고의 감사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삼직을 설명할 때 오늘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 강조하고 싶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돌감남나무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나무 밖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은혜를 준 사람들이 접붙임을 받아서 그 모든 재앙과 저주와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길로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맞아요? 마귀 자녀에 눌려 살았잖아요. 마귀 자녀에. 마귀 권세에 눌려 살았습니다. 신분이 마귀 자녀인데요. 거기에서 승리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거를 발견한 것. 이 메시지를 듣고 깨닫게 된 것. 이게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 모든 황폐해진 영적 상태와 황폐해진 무너진 삶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하나님 누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뭐부터 감사해야 되느냐? 근본부터 회복하세요.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모든 사람, 이거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모두 죄인의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러워해야 됩니다. 갈급해야 됩니다. 그걸 지난주 메시지에 시기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갈급해져야 돼요. 지금 예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영이라는 말은요.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어디나 계시다는 말이에요. 맞죠? 맞죠, 여러분? 저 같은 경우에는요, 특별히 제가 이 폐질환을, 호흡기 질환을 알아봐서 알아요. 병원에서 제가 요 산소호흡기를 껴봐서 알거든요. 공기는 어디나 다 있지만 몸에 병이 생긴 사람은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나는 내가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코에다 튜브를 딱 끼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가슴이 뻥 뚫리는지 지금까지 내가 숨을 잘 못 쉬고 있던 거였어요. 몰랐죠, 그 전까지는. 감각이 없었으니까. 그것처럼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영이에요, 영.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공기가 있지만 숨을 못 쉬는 그 사람처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 옆에 계시고 역사하고 계셔도 나는 눈이 안 열려져서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요 믿음의 은혜를 얘기할 때 뭐 이사야서 메시지를,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런 성경 구절 들 수도 있잖아요. 내가 뭐 영세전에 너를 택했고 너 어머니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런 성경 구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않고요. 오늘 제가 여기 페이퍼에 딱 쓴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24장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 동행해서 함께 걸어가시고요, 밤에 같이 저녁에 식사까지 같이 하시는데 끝까지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아니, 예수님 제자라니까요. 3년간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몰라요. 지금 이거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지금 막 세계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복음을 누리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해도요. 야, 이거는 진짜 IQ가 100만 돼도 그냥 한 80만 돼도 다 발견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절대로 발견하지 못하는 게 복음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내 아버지가 세계복음화하는 전도자를 할지라도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역사를 보고 깨닫지 못합니다. 뭘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은혜를 받아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방금 전까지 같이 있던 예수님을 눈이 열려서 그때 봤어요. 그때 봤어요. 저도 이 메시지 은혜로 깨닫고 나서요. 제가 입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지금까지는 한 명도 나한테 이런 말 안 해줬나 막 이랬거든요. 돌아가가지고 내가 속해 있던 선교단체 텍스트 교재를 보니까 거기 예수 다 있어. 다 있더라고요. 다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다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가르쳐 주는 사람도 은혜가 없었고 보는 나도 그걸 볼 수 없었고 맨날 밑줄 긋고 화살표 칠하고 사전 찾고 하면서 파헤치기나 했지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심지어 이 메시지 흐름 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집회에서 류 목사님 얘기하셨어요. 어제 누가 자기를 찾아왔대요. 그래서 항의하대, 컴플레인 하더래요. 왜 지금까지 한 번도 그리스도를 말 안 해줬냐고. 목사님 너무 기가 막히셔가지고 모든 메시지 할 때마다 얘기 다 했는데 지가 못 들어놓고 이제 와서 자기한테 컴플레인 한다면서. 여러분 여기다 강제로 끌어나 앉혀보세요. 못 듣습니다. 못 들어요. 집에서 하루 종일 테이프 틀어놔 보세요. 못 듣습니다. 물론 틀어놔야 되지만 누가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준 사람이 들리고 보이고 믿어집니다. 자, 남이 그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멘 합시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그저 할 것은 뭐뿐? 그저 감사해요. 그저 감사해요. 믿음의 고백하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믿음 가져야겠죠.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 팩트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 사실 속에서 복음을 발견해야죠. 어떤 믿음이냐? 모든 문제 해결의 믿음. 정말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맞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고 그분이 나를 찾아온 것이 맞다면 모든 문제가 끝났다. 오늘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오늘 그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 끝났다. I'm okay 그거 안 해도 되죠?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그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오늘도 그 약속 응답받으세요. 오늘도 그 약속 응답받으세요. 여러분 무능과 무기력 여러분 이제는 치유받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을 약속하셨고 권능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믿음. 자, 그래서 이러한 믿음 받은 게 맞으면 아까 제가 호텔방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이란 단어 다음 단어를 응답받아 보세요. 집중. 모든 문제 끝났잖아요. 약속을 믿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믿는다.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가지고요. 그 다음 단어 집중. 막 산만하게 만듭니다. 분산스럽게 만듭니다.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갈등하게 만듭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하는 거. 그게 믿음의 연속성에 있는 단어입니다. 이번에 메시지에서 제가 가장 기억 남는 멘트는 그거였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가 생긴다. 그 메신저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실 때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모든 기도 제목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한다. 본인이 그러신대요. 우리가 뭐 그냥 소소한 기도 제목이 문제 생기면 그거 놓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너무나 큰 문제가 생겼다. 대책이 없다. 이럴 때는 아예 기도 제목을 다 없애버리고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도 아니라 영적 상태를 하나님에게만 집중한대요. 내가 그거 들으면서 저한테 메시지로 다가왔어요. 그렇지. 해달라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나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을 오직 하나님과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믿음의 다음 단어입니다. 집중. 정말 믿는다면 집중하는 거예요. 연말에 우리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합니다. 할렐루야. 미션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라.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라.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요. 이 감사하면 감사하지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간단해요, 여러분. 간단해요. 부부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감사의 영적 상태 가지고 있으면 가정 문제 해결됩니다. 맞죠? 대답을 안 하세요. 죽으면 죽었지 그건 못하겠어요? 맞죠? 부모 자식 간에 서로 감사가 회복되면은요 가정 문제 해결돼요. 이상하다 분위기. 여러분은 그냥 그리스도만 감사하실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요 목사 성도 간에 서로가 감사하면 교회 문제 끝이에요. 성도 서로 간에 서로가 감사하면 끝입니다. 감사가 회복되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되어져요. 저는 오늘 메시지 1번 하면서 모든 거 다 회복됐어요 지금. 갑자기 무슨 말이냐. 하여튼 그냥 있어요. 하여튼 우생 거다 감사하고. 몰라 어떻게 될지 하여튼 감사해요. 오늘 추수감사절이라 해가지고 하여튼 오늘 김세중 집사 대표기도 정말 좋았어요. 감사해요. 나만 감사한 것 같아. 그래서 감사해요. 오늘 추수감사절이라고 내가 대표기도 장로님들 이름 써줬는데 연락도 드리라고 다 했는데 무슨 일이 어디서 어떻게 생긴 건지 감사해요. 감사해요. 2부 예배 대표기도 이름 올라와 있는 박갈래 집사 누르지 말고 원래 그냥 주보대로 하세요. 감사해요. 네, 주중에 있었던 일은 저는 추수감사절이라고 1부 예배 누구 장로님, 2부 예배 누구 장로님 써줬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와보니까 오늘 김세중 집사 여기서 떡 서있고 순간 또 제가 오 하다가 감사해요. 나만 감사해요. 왜? 자, 다 같이 합시다. 감사해요. 목사가 주보 보고 감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감사해요. 주보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해요. 우리 장로님들께 감사하고 나만 감사하네. 권사님들께 감사하고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점심부터 얼마나 맛있을까 감사하고 또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 첫째 주 피자 얼마나 맛있을까 감사하고 또 기대가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하고 여러분은 목사한테 감사하고 이거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간에 그러니까 내 상태가 감사의 영적 상태가 되면 여러분 교회 문제 해결됩니다. 아멘이세요? 정말 맞죠 여러분? 집에서요 부부가 서로 감사의 영적 상태가 돼서 서로 원망하는 상태가 아니라 감사의 영적 상태가 되면 부부 문제 해결돼요. 부모 자식 간에 원망 없어집니다. 감사가 회복되는데요.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으로부터 시작된 감사의 영적인 상태가 되면 모든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 미션 첫 번째예요. 복음 붙잡으세요. 복음부터 회복하세요. 복음의 은혜, 복음의 감사를 회복한다. 줄긋고 모든 것이 회복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련이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복음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실제로 한 주간 동안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본문 속에 접붙임이라는 단어 발견하셔야 돼요. 참 감람나무의 축복. 우리는 참 감람나무 아니었습니다. 접붙임으로 참 감람나무처럼 이제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뿌리로부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물이 올라온다. 진액이 올라온다. 뿌리로부터. 그건 누렇게 떠있는 이파리들이 싹 파랗게 되면서 회복되잖아요. 삐쩍삐쩍 비틀어져 있는 가지들이 회복되잖아요. 우리는 뿌리 되시는 그리스도, 뿌리 되시는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나에게 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까지 회복해 오셨고요. 성경 구절이요.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도 써놨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성경 구절도 썼습니다. 썼는데 또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옮겨진 거 이것도 썼고요. 운명 저주 속에서 마귀 인도 받다가 성령 인도 받는 것도 썼습니다. 이거 이렇게 다 썼는데 이거 이렇게 기본적인 메시지고요.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소통할 이야기는요. 여러분 201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재창조하셨는가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간증을 하자면 제 것을 얘기하자면 제가 파키스탄을 2번 다녔는데 다 2015년 봄과 가을에 있었던 이야기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내 인생을 새롭게 발견했고. 하여튼 이 모든 응답들이요. 2015년 저에게 주신 재창조의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시애틀의 지교회 생겨지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2015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인생의 재창조, 사역의 재창조. 그리고 새로운 비전을 받습니다. 비전의 재창조. 하나님은 2015년 한 해 동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가. 오늘까지 접붙임의 은혜를 주시면서 뿌리의 진액을 참는 감람나무와 함께 받게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회복하신 주님이 2015년 한 해 동안은 나를 어떻게 재창조하셨는가. 할렐루야. 오늘 그거 감사하세요. 그거 정말 감사하시고 여러분 이 정도 메시지 소화할 수 있잖아요. 감사의 마음을 정말로 예물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받은 게 있으면 감사할 수 있죠. 그게 신앙의 양심이잖아요. 이게 영적 상태가 안 좋아져서 흑암이 덮여버리면은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요, 늘 불평만 나오고요,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보이고요, 다 그래요. 아니, 수요일날 RC에 딱 도착했는데 방 열고 들어가자마자 방부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목사 2명인데 침대 하나예요. 끌어안고 자야 돼. 그래서 저는 또 얼마 사이즈가 또 미국 사이즈예요. 그 같이 계신 목사님이 나 내려가셔가지고 로비에 가가지고 보조 침대 올려보내라고 그래가지고 침대가 2개가 됐는데 그랬는데 내가 그 수요일 저녁에 앉아가지고 저 방 할때 돈 얼마 냈는데 방을 이딴 식으로 추적추적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밥은 또 이게 왜 이렇게 추적추적 하고 있었거든요. 피곤해 죽겠는데 밥이 있다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 팀장 수련회 메시지하는 목사님께서 분명히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면서 지금 방이 마음에 안 들어서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밥 갖고 투정거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제가 이렇게 그러더니 투덜거리지 말고 내가 위주 랩넌트 운동을 해서 뭘 해야 될까 생각을 해봐라. 손님 하지 말고 주인공이 되라. 이게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이게요, 사람 뭐가 덮인 사람은요, 별의별 게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 넥타이 마음에 안 들죠? 우리 목사님 왜 곱슬머리를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든다면서. 그러면 픽에 파마 값을 주든가. 다 마음에 안 들죠, 지금, 뭐든지. 여러분이 투덜이 스머프를 해서 그래요. 영적 상태를 바꿔야 돼요. 영적 상태를. 마귀 인도 받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지 않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201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아예 나를 포맷을 다시 해주셨습니다. 재창조하셨습니다. 왜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싹 감사가 회복되고 오늘 하루 감사가 온 교회에 넘쳐나기를 바라고요. 그게 진짜 추수감사절이에요. 너무 우리 교회는 감사가 넘쳐나기 때문에 글자 같은 거 안 붙여요, 우리는. 너무 감사해. 이거 어떻게 5글자로 감사를 표현해. 그리고 우리는 5글자뿐이 아니죠. 우리는 3개 언어로 써야 되고 이게 안 붙이는 게 나아. 우리는 그냥 막 내 마음과 영혼이 감사해요. 할렐루야. 제가 한국에서 미국을 딱 떠나기 전에 10여 년 전에 그 서울에 강북 지역 중심으로 해서 대학 사역을 했어요. 거기가 저의 필드였어요. 그 조직 속에서 거기가 고려대 있고 경희대 있고 한국외대 있고 이런 산업대 있고 고 에어리어예요. 제가 경희대도 들어가고 막 사역했는데 제가 그때 30살 또 29살 요때 거기서 막 사역할 때 경희대학교 1학년 여학생이었어요. 생긴 게 아기 공룡 둘리처럼 생겨가지고 만화 캐릭터처럼 생겨서 별명이 둘리였어요. 공부도 그렇게 막 천재적으로 잘하진 않았어. 그러지 이렇게 순발형이 아니라 그 지속형인. 한번 엉덩이 붙이고 앉으면은 일어날 줄 모르고 내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고 이런 애예요. 그 어느 날 집은 잘 사냐 그것도 아니에요. 공부 막 하다가 로마를 가야 된다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더라고요. 내가 너 돈은 있냐? 그러니까 없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대. 이게 미쳤구나 이게.
미국에 가서 공부를 시작해서 그럼 이제 RCA 갈 때마다 만돼요. 둘리 너 뭐하냐 요즘 어디 석사 공부하고 있대요. 몇 년 지났습니다. 둘리 너 뭐하냐 어디서 박사하고 있대요. 공부 아직도 하냐 나이가 몇 살이다 뭐 이러면서 뭐 이랬거든요. 맨날 보면서 아 저 답안 나오는 인생을 사는 거 저 어떡하지 저 미국병 걸려가지고 저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건데 뭐 이런 생각하고 막 시집이나 가지 뭐 이런 생각하고 뭐 이랬었는데요. 요번에 가는데 메시지 줬는데 제 앞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 친구도 이제 대학 1학년이 아닌데 제가 30이 넘은 아가씨한테 야 둘리 야 둘리 뭐하냐 요즘에 그러니까 아직도 하냐 그러니까 목사님 저 박사 끝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오 학위는 땄네? 그 뭐하냐 밥은 먹고 사냐? 내가 막 이랬어요. 둘리 뭐하냐 그러니까 저 연구원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 어디서 있는데 그래서 나는 뭐 저 미국 시골에 뭐 타코마나 이런 데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전 나사 연구원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순간 제가 선생님 연구원이십니까? 방금 전까지 야 둘리 너 밥이나 먹고 사냐? 내가 이러다가요. 그 이게 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1,500원짜리 그 학생회관 밥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뭐 그랬던 애인데 지금 미국 나사 연구원 되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요번에 RCA 가서 보니까요, 고 세대 애들 있거든요. 고 세대 애들. 우리 타규경 집사가 언니라고 부르는 세대 애들이 있어요. 인간 승리죠. 답 안 나오는 공부하러 미국에 와가지고요. 저 시골에 처박혀가지고 잠못 잡아서 공부하던 애들이 싹 다 대학 교수돼 있는 거예요. 그 숫자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 3, 40명 돼요. 미국 전국에. 그 중에 한 명은 타규경이에요. 이번에 단체로 가가지고 유목사님한테 인사하고. 예전에는 여러분 몇 년 전만 해도 미국에 교수하면 2명이었잖아요. 윤 교수님, 최 교수님 2명이었잖아요. 이제는 미국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와. 랩런트 세대가 일어나가지고요. 이게 아무도 케어해주지 않는 그 현장에서 막 장학금 받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해가지고요. 교수들 됐다니까요. 또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 다 다락방교회가 없는 오지예요, 다. 이야. 된다 안 된다 말하고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개인의 인생을 놓고 봐도 하나님은 보호하고 인도해 가고 계셨고 문을 열어주고 계셨어요. 맞습니까? 답 안 나오는 공부한다고 생각했던 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은 그 아이를 인도하고 계셨어요. 개인의 인생을 봐도 그렇지요. 우리 단체를 봐도 그래요. 하나님은 뒤에서 앞에서 옆에서 역사하고 계셨어요. 불신앙에 덮인 사람은요, 이게 절대로 안 보여요. 무조건 그 사람 눈에는 안 되는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태? 감사의 영적인 상태. 지금 제가 예화로 한 사람, 두 사람의 예를 든 것 뿐이지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한 사람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2015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재창조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재창조해 주신 것을 감사하세요. 이 정도 설명했는데도 감사가 없다. 그 사람 정말 악질입니다. 그래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션 2번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환경에 감사하라. 또 감사하라가 아니죠. 모든 환경에 감사할 수 있는 상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 앞에 것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뭐죠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세 멘트 중에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범사에 감사였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난 솔직히 덤벼 보겠더라고요. 그래, 하자. 쉬지 말고 기도해보자.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요,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소리야. 거울만 봐도 감사가 안 되는데. 남 얘기할 것도 없어요. 내가 거울 봐도 감사가 안 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나한테 전혀, 그러니까 제가 주는 그리스도지만 응답받을 수 없는 성경 구절 2개. 범사에 감사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였거든요. 범사에 감사.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이거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거를요, 종교와 율법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19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 항상 기뻐하면 그건 바보 멍청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할렐루야. 결국 지나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내가 과거의 상처에만 잡히지만 않는다면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잖아요. 아까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말씀드렸죠. 감사하잖아요. 힘이 나와요. 힘이 나와요. 감사하는 사람은 힘이 있어요. 맞죠? 가만히 보세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불평만 해요, 늘. 딱 불평만 해요. 작은 문제 하나 해결 못 합니다. 맞죠? 그러나 늘 감사하는 사람 보세요. 늘 감사하니까 사람이 영 멍청해 보이잖아요. 그 사람 가만히 보세요. 실제로 현장 살리고 가정 살리고 문제 해결하는 힘이 있어요. 모든 영적인 힘은요, 어떤 상태에서 나오느냐? 감사하는 상태에서 나옵니다.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기니까 다른 것에 갈등하지 않고 천명에 집중할 수 있어요. 천명에 집중할 수 있어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접붙임의 은혜로 모든 환경에 감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2015년 포함해서 나를 재창조해 주셨어요. 전도자의 감사합니다. 접붙임의 감사 다음에 전도자의 감사, 재창조의 감사.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냥 불신자 상태, 황폐한 상태, 마귀에게 눌려있는 상태, 이 정도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목적 없는 상태잖아요. 목적 없는 인생, 방향 없는 인생, 이유 없는 인생, 이거였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재창조된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아예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요. 어느 정도까지냐? 생명을 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근본부터 방향을 잡아주셨어요.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거부터 발견하세요. 근본의 방향이 회복되어지니, 그리고 근본이 어긋나면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근본 방향 잡았습니다. 언약의 흐름부터 잡는 거예요. 혹시 어제까지 놓치신 분 계시다면 오늘 다시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요즘에 조금 내가 상태가 안 좋아졌다. 오늘 싹 다 회복하세요. 그리고 발견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번 한 해 동안 근본의 방향부터 잡아주셨습니다. 만약 내가 혹시 이번 2015년 기간 동안 내가 구원받았다. 아니, 불신자면은 아예 근원적으로 방향이 맞지 않는 거잖아요. 나를 근원적으로 방향을 잡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복음 모르다가 알게 되어졌다. 하나님께 방향이 맞게 된 거죠, 그때부터. 언약의 흐름, 근본 방향에 맞아졌다. 그 사람의 인생에는 틀림없이 천년의 응답이 와요. 천년의 응답. 그 대회 기간 중에 목요일 오후인가요? 그 비전 페어라고 해가지고 뭐 전문 이렇게 창구를 만들어 놓고 랩런트와 전문인들 사이에 만남이 주어지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엑스포 같은. 거기 우리 교회도 목회 파트 해가지고 한 창구 막고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도 우리 교회 얼마나 잘 붙여놨나 제가 보러 가고 막 이러겠는데 딱 문 열고 딱 들어가자마자 이랬어요. 저 한국에서 선교사 파송받을 때 저랑 같이 파송받은 중국으로 가신 선교사님이 거기 서 계신 거예요. 왜 아마? 하면서 여기 왜 계시냐고 그랬더니 송 목사 그렇참도 만나고 싶었다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자기 팀에 송목사교에서 중국인 여학생이 한 명 왔더라 이러면서 우리 지금 중국말로 포럼하고 있다고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한 3-4명 와 계시더라고요. 팀들이. 그 팀들이요 지금 미주 전역을 다니면서 중화권 전도학교를 열고 계시대요. DC에 열었고 뉴욕에 열었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애틀에도 오픈했대요. 그러니 황고모장 중에 황고모장인 로스앤젤레스에 열고 싶었는데 늘 송목사 연락처를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다가 거기 나 기다리고 서 계셨대. 그래서 안 오나, 역시나 안 오나 보다, 놀러 갔나 보다 이랬는데 제가 좀 상태가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 대회 프로그램에 딱 들어갔더니 저를 만나시고요. 이렇게 연락처 주고받고. 그 LA에서 응답받아야 된다고. 또 제가 막 얘기했죠. 우리 캘리포니아에 오시면 차이나타운이 한 타운이 아닙니다. 한 고속도로에서 한 20분을 달려가야 되는 어마어마한 차이나타운이 있고 막 대만에서 제일 큰 절보다 더 큰 절이 LA에 있고 막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막 침튀기면서 얘기하고 막 그리고 당장 저희 교회 중국인 학생들이 좀 몇 명 있는데 그래서 막 지금 아이들이 메시지 잘 못 듣고 있고 막 이랬더니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중화인들 지금 복음 운동하고 시스템을 열고 있다면서 한 번의 만남. 그런데 어느 누구도 상상치 못하는 100년의 응답. LA 한복판에서 중국인 제자들 세워서 전도학교 할 생각을 어느 교회, 어느 교단에서 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장난처럼 보입니까? 천년의 응답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게 지금 뭐 메신저 한 명이 책상에 앉아가지고 단어 만들어낸 것처럼 보입니까? 100년의 응답이? 하나님은 지금 실제로 우리 현장에 남들이 100년 지나도 못할 응답들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현장에 남들이 1000년 동안 생각지도 못할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근본 방향이 맞고 언약의 흐름 속에서 감사의 영적인 상태가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1000년의 응답을 주세요. 할렐루야. 1000년의 응답. 2016년 우리 교회 최고의 응답의 단어는 70인 제자가 될 것입니다. 각 파트마다 교육자가 아닌 중직자 평신도들이 메신저로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70인을 2000년 만에 꺼내가지고 미국에서 응답받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2000지 교회를 교육자들이 어떻게 다 합니까? 2000 군데를. 70인 제자들이 움직일 것입니다. 그게 바로 1000년의 응답이에요. 그게 바로 100년의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난데없이 워싱턴 DC에 시카고 가 있는데, RC에 거기 가 있는데, 난데없이 카톡이 와가지고, 신승호 집사가, 목사님, 이렇게 온 거예요. 네, 그랬더니, 저희는 손만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둘째가 생겼다면서. 목사님, 태명을 하사해 주십시오. 추수감사절인데. 그래서 대답을 했죠. 지금 물어보시면, 당연히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그 아이의 태명은 감사가 됐어요. 쉴 수가 없어요. 눈 감았다 뜨면 애기 생기고 눈 감았다 뜨면 애기 생기고. 전도자의 시기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이쪽을 자꾸 쳐다보게 되지? 전도자의 시기, 저쪽도 쳐다보게 되네. 전도자의 시기가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자, 이게 100년의 응답이라니까요. 이게 100년의 응답이에요. 한번 투어 한번 다녀오실래요? 하얗게 서리 내린 교회 한번 다녀와 보실래요? 예배 시간에 절대 떠드는 아이들 없는 교회 한번 다녀와 보실래요? 지금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는 응답들이 우리 교회에 벌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대회 기간 동안 다 끝나고 명성진 집사하고 그 명성진 집사 친구, 제가 몇 살 때 늘 얘기하는 그 정훈중 목사님 조카, 그 둘이 친구거든요. 같이 식사하는데, 딱 껴가지고 식사하는데, 명성진 집사 계속 그 친구한테, 그 친구가 아직 애기가 없거든요. 네가 애를 낳아보면, 하면서 막, 애가 둘이 되면 인생이 새로워지고 하면서 막 아직 너는 인생이 아니고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부터 가만히 들으면서 아이고 그렇겠지. 이제 자기 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앞이 캄캄하다면서 막 거기까지는 얼마나 은혜로웠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날 쳐다보더니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 아들들이 제일 유난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밥 먹다가 푹 이러면서 갑자기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생각으로 지금 말을 하는 거지 보니까 그러니까 눈 보니까 생각이 없어 지금 막 은혜 되는 대로 막 하는 거 말하면서 막 오랜만에 친구 만나가 좋아가지고 막 얘기하는데 지금 여러분 모든 교회에 애기들이 없어요. 젊은 사람조차 없잖아요. 한국 교회 고민이고 미국 교회 고민이고 중남미나 다른 선교제는 후대 다 죽어버렸고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응답이 우리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안 보여요, 이게? 1000년의 응답?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드린 페이퍼에는 없는데요. 쓰세요. 천년의 응답 옆에다가 육신 축복. 박정현 빨리 써. 육신 축복. 메시지 대지 1번과 대지 2번이 다 영적인 축복에 관한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죠?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하죠? 나 하나님 자녀된 거 감사하고 최고의 축복, 성령의 충만 영적 상태 준 거 감사하죠? 당연하게 따라오는 거예요. 육신 축복. 여러분의 사업장에 천년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후대들의 현장에 천년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정말 뿌리의 진액을 참 감람나무와 함께 제대로 받고 있다면 시간표가 되면 주렁주렁 열매가 맺히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이제 우리 세계복음화 합시다. 육신 축복. 이게 감사한 거예요. 천년의 응답을 받으니 능력이 회복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능력이 회복됩니다. 당연히 절대적인 도전을 할 수 있어요. 절대문, 절대 힘이 생기니까요. 근본, 회복. 그 사이에 있는 단어 천년의 응답. 능력이 회복됐습니다. 재창조의 힘이 올라옵니다. 이제는 로마를 향하여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도전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디를 도전했고 어디를 도전하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 내년에는 또 어디를 향해서 도전할 것입니까? 우리라는 단어보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도전하십니까?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 아무도 가지 못하는 곳, 간다 할지라도 아무도 하지 못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감사한 사람이 힘이 있어요. 감사한 사람이 천년의 응답 받습니다. 감사한 사람이 능력을 회복합니다. 감사한 사람, 핍박까지라도 감사한 사람은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에 안진뱅이가 보입니다. 그 사람의 눈에 사마리아가 보입니다. 그 사람의 눈에 로마가 보입니다. 미션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감사의 힘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지금 앞에 열린 문 도전하세요. 현장을 정복하는 거예요. RCA 떠나기 전에, 예를 들어서 RCA 떠나기 전에 제가 새가족 그 신방할 때 그 다운타운 현장에 있었잖아요. 거기 뭐 예배 참여하신 분들 여기도 계시는데 가면 그날 또 날인 만큼 또 많이들 모이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처음 보는 분도 계시고 평상시 얼굴 봐서도 그 다운타운 현장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도 있고 또 저도 그런 패션 업계에 처음 이렇게 오랜만에 갔고요. 뭐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제가 많이 가봤겠어요. 공장 또 뭐죠 쇼 윈도우 있는 곳 얼마나 많이 또 그냥 매장 얼마나 많이 가봤겠어요. 사람은 늘 바뀌고 만나는 사람들이 신방 가고 이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업소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나이 연령이 다르고 그래도 늘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영적인 분위기가 똑같아요. 늘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일단 모이신 분들이 다 지천 모습으로 보여요. 당연하겠죠. 힘든 일하고 오셨으니까. 근데 특정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그래요. 얼굴이 지쳐있고 웃음이 없어요. 그리고 다 스토리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 잘 나갔어. 지금은 아니고. 왕년에 좀 잘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다 미래가 안 보인다고 얘기해요. 이게요, 누구를 한 명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신방 갔다 오면서 기도 제목 잡은 거예요. 전달되길 바랍니다. 그 흐름을 바꿔줄 수 있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아멘 하십시오. 우리 교회 멤버들이 아멘 하세요. 다 똑같이 산다니까요. 그 업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살아요. 다 똑같은 흐름 속에 있어요. 그 흐름을 바꿔줄 수 있는 한 사람. 감사한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도전입니다. 아무도 하지 못하는 것. LA 어린이 현장에는 어떤 흐름이 있습니까? 미국의 대학 현장에는 어떤 흐름이 있습니까? 미국의 다락방 운동에는 어떤 흐름이 있습니까? 흐름을 바꿀 한 사람. 흐름을 바꿀 한 사람. 감사한 사람이 도전할 수 있어요. 결론입니다. 전도자의 감사. 유일성의 재창조. 쭉 메시지대로 인도받았다. 그 사람의 인생에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유일성의 응답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정말로 돌감람나무를 접붙이면서 참감람나무처럼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게 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거를 제대로 응답받고 왔다. 그 사람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유일성의 응답을 열어주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가 RCA를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하고 이렇게 산업선교에서도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우리 가는 우리 랩런트들 돈 많이 들었는데 애들 조금이나마 도와주고 막 이랬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RCA가 10년 동안 진행되면서 단 한 번도요, 어떠한 교회에서도 RCA 대회를 위해서 헌금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 애들 코 묻은 돈 그 회비 모아서 대회를 운영합니다. 한국의 WRC는 달라요. 교회마다 세계 랩런트 대회에서 헌금을 하고요, 힘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제가 미리 말을 해놓을 테니까 내년 가가지고요, 목사님 잊지 마십시오 하면서 얘기해 주세요. 2016년도 RCA는 우리 교회는 헌금합시다. 대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 본부에다가 이렇게 마음껏 쓰시라고, 단돈 몇 푼이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불을 헌금했다, 우리 형편에. 그 돈 그렇게 거의 티나지 않아요. 몇만 불이 움직이는, 막 몇십만 불이 움직이는, 몇백만 불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대회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언약교회가 그렇게 헌금을 해서 혹시나 그게 오병이어가 돼가지고 무브먼트가 돼서 아무리 힘없다 해도 미주 안에 있는 교회들이 몇백 불씩, 몇천 불씩 다 힘을 모은다면 돈 없어서 대회 못한다, 호텔비가 비싸다, 힘들다, 이거 어렵다, 이런 말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다윗이 던진 돌은 작은 돌이었습니다. 아이가 드린 떡 5개, 물고기 2개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던진 그 믿음의 그 응답이 유일한 것이 시대를 바꾸는 응답이 되는 것이죠. 정 안 되면 결단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제가 한 결단이에요. 나는 더 이상 미국에서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겠다. 할렐루야. 박유경 집사가 유목사님 만날 때 제가 옆에 동석했거든요. 나중에 궁금하면 얘기하세요. 그 앞에서 얼마나 말 더듬거리고 버벅댔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되게 웃겼어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래서 무슨 얘기하실 걸 기대했냐면 공부 열심히 해라, 증거를 보여라, 뭐 이런 말 할 줄 아셨는데 제가 옆에서 막 얘기했거든요.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전도도 잘하고 막 얼굴도 이쁘고 막 하면서 제가 막 평상시 안 하는 탁집사 놀래더라고, 날 쳐다보고. 송 목사가 늘 눈이나 똑바로 떠라 이러면서 막 이러다가 칭찬을 막 엄청나게 해주니까 막 놀래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내가 얘기해줬는데 목사님이요, 공부 잘하고 이렇게 응답 잘 받았고 교회생활 잘하고 전도 열매 있고 이걸 듣지도 않으세요. 이게 왜 이러지? 가만히 보니까 복음이면 그 응답 받는 게 당연하다는 얼굴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버드 가서 살아남아라, 이게 아니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거기에 어린 랩런트가 많다, 보스턴에 케어해주는 사람이 없다, 얘기하시더라고요. 자네가 가서 어린애들 케어해라.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무슨 뜻으로 하는 얘기냐면 복음이면 응답받는 게 당연하다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막 그 응답 받았다고 와 좋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이면 전도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번에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쳐다도 안 본다니까요. 왜? 복음이면 교회가 부흥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멘 합시다. 내가 이 상처가 있다가 치유가 됐습니다. 복음이면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제는 그 당연한 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 위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미국 복음화. 당연한 거 위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저 땅끝까지 선교하고요. 당연한 거 위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이 미국에 버려진 문화권을 살리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메시지 그대로 붙잡으세요. 나는 유일한 제자입니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의 제자. 나에 대한 감사하세요. 이제 여러분 감사 헌금하기 전에 거울부터 보세요. 그럼 나에 대한 감사. 내가 감사해요. 내가 감사해요. 내가.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유일한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교회에 대한 감사. 여러분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여러분 있는 자리가 세계복음화 센터예요. 나의 현장에 대한 감사. 한마디로 다 합쳐서 복음에 대한 감사.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감사가 회복되시고 도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며 모든 문제 해결을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오늘 모든 문제가 실제로 해결되고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그 근원에서부터 저 깊숙한 나의 영혼 속에서부터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015년 우리를 재창조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근본을 방향을 잡게 하시며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며 로마를 향해서 도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유일성의 재창조를 주신 주님, 오늘 유일한 감사하는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온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